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중에 딱 한 사람만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성경에 누가 등장했죠? 누가 등장했죠? 딱 두 사람 등장했습니다. 누구 등장했어요? 네시, 또 누구? 필립, 두 사람이 등장했는데요. 오늘은 누구를 집중해서 보려고 하냐면 그 네시를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네시는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 자신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큰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를 기뻐하시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건강한 사람은요, 식욕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먹는 일이 있으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차려져 있으면 염치불구하고 잘 먹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식욕이 없는 사람은요, 먹는 일 자체가, 차려놓은 음식 자체가 고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지 못해서 그냥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왜 그럴까요? 맛있는 음식이 차려 있는데 왜 먹는 것이 곤욕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몸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이 있으면 식욕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왕성한 겁니다. 특히 우리 트리시아나처럼 성장기 때는 먹고 나서 돌아서면 어때요? 돌아서면 배고파요. 제가 중학교 때 일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 1년에 제 키가 10cm씩 컸어요. 막 쭉쭉쭉 컸어요. 쭉쭉쭉.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 늦가을이 되면 집에다 뭘 사다 놓으셨냐면 그 사과 박스 그 한 상자를 늘 갖다 놓으셨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국광사과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국광사과. 그게 그 나무로 만든 그 한 박스에 몇 개가 들었냐면 100개가 들었거든요. 그걸 어머니가 이제 집에다 사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갔다 와서 제가 그걸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국광 그 한 박스를 100개 한 박스를 제가 며칠 만에 먹냐면 짧으면 3일, 길면 5일 만에 다 먹어 없애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 그냥 보통 10개는 먹거든요. 그냥 한 번에. 그러니 뭐 조금 있다 또 먹고 하니까 뭐 금방 없어지는 거죠. 그때 이렇게 국광을 잘 먹어서 키가 컸나 봅니다. 이 육신도요, 잘 먹어야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처럼 내 영혼도요, 그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영적으로 우리도 강건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네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얻어 먹을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시가 어떻게 영의 양식을 얻었을까? 첫 번째는요, 내시에게는 찾아가는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깨닫아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디든지, 그 영의 양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려는 그런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내시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 내시에게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는 열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며칠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갔을까요?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갔는데, 걸어서 가면 며칠 정도 걸리냐면 약 40일에서 50일이 걸립니다. 그것도 뭐 평탄한 길입니까? 그 아프리카의 그 뜨거운 사막지대를 걸어가야 합니다. 사막을 거치고 광야를 거치고 바다를 건너고 험한 길입니다. 그러기에 쉽게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을 결단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3, 40분 운전해서 오신 분도 있지요. 아까 우리 데보라 전도사님은 트래픽이 걸렸어요. 꼼짝 못해요. 먼 곳에서 오시는데 차까지 막히니 얼마나 마음이 탔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특별할 줄 믿습니다. 사실 집을 출발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또 땀을 들이고 희생과 정성을 드린다 해도 이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요, 거리가 멀고 짧은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만한 열심이 있을 때 내시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시는 아무리 일이 바빠도 찾아가는 열심을 낸 사람입니다. 내시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여왕의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에디오피아에서는 고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일이 바빴고요. 좀처럼 자기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그런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세 달이 걸릴 왕복, 두세 달이 걸릴 그 먼 길 예루살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리 바빠도 그 열렬한 그 신앙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그 고행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내시의 그 신앙적인 열정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이런 열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요, 이런 열정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시에게는 알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과 은혜를 열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알고자 하는 그 열심이 그 안에 아주 크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합니까? 우리는 그 내시에게서 이 알려는 그 열심이 얼마나 절실했는가를 그 장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수레 위에서 그가 뭐 하고 있었죠? 성경을 읽고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모든 여행이요, 갈 때는 즐겁지만 돌아올 때는 어때요? 피곤해 지치거든요. 내시도 오죽했겠습니까? 귀국할 때쯤은 그는 심신이 피곤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편안하기다 합니까? 그
그 비포장도로 수레 타고 가면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럴 텐데, 그 흔들리는 수레 위에서도 손에 성경을 놓지 않고 성경을 탐독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 보아도요, 그가 말씀을 알려고 하는 그 열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 사실은 더욱더 감동적입니다. 무엇이었냐면요, 이 내시에게는 말씀에 대한 이 포만감, 이게 없었습니다.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동안 아주 훌륭한 랍비들로부터 심오한 진리를 교육받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만하면 됐지. 내가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한테 말씀을 배웠는데 이만하면 됐지라는 그런 포만감을 가질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수레 위에서도요, 그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계속 탐독하고 그 성경을 알려고 하는 열심이 여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사람들은 보통 내가 뭔가 조그만 지식이라도 알고 있으면 그 지식에 대한 포만감에 꽉 사로잡혀서요, 그 지식의 그 식곤증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냥.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특히 요즘은요, 이 유튜브라는 게요, 이 유튜브에 막 검증되지 않은 막 헛소문과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죠. 근데 가끔 가다가 누가 저에게 유튜브를 보내요. 이거 꼭 읽어보세요. 꼭 보세요. 열어보면 헛소리야.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그 유튜브 몇 편 보았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지적으로 아주 가득 채운 것처럼 그렇게 도통한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스스로 유튜브 몇 편 본 것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요, 남의 얘기 들으려 하지 않아. 교만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배우고 싶고, 바로 이런 것이 진정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떠도는 소문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대한, 변치 않는 이 말씀에 대한 그 목마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읽을수록 목말라져, 더 타는 목마름으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또 이 내시는요, 피로감을 극복했습니다. 이 객지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대접을 잘 받아도요, 피곤하지요. 그러므로 귀국길에 오는 이 내시는 그 수레 위에서 뭐 해야 하는 게 당연할까요? 구벅 쳤는 거야. 여러분들도 한국 갈 때 어떻게 해요? 갈 때는 들뜬 마음으로 꼬박 열몇 시간을 눈 떠서 갔다가 돌아올 때 지쳐가지고 그냥 타자마자 그냥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 내시는 그 수레 위에서 그냥 졸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그 수레를 졸고 앉아있는 휴식처로 삼지 않고 그는 그 움직이는 삐까덕거리는 그 수레를 뭐로 삼으셨죠? 성경을 읽는 독서실로 삼았던 겁니다. 그 삐까거리는 수레가 독서실 삼고 그곳에서 열심히 말씀을 보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알려고 하는 그 열심이 그에게 있는 그 피로감조차도 싹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과연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우리 여기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흔히 성경 공부 시간에 또 설교 시간에 종종 조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피곤하다는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알려고 하는 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는 겁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졸음도 피곤도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것이 졸음이든 또 잡된 생각이든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심령은 자라나지 못합니다. 결국 그 심령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에 졸음이라는 것은요, 아주 위험한 징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 말씀에 경청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다행히 오늘은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없네. 어느 한 교회에서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설교 시간만 되면 고개를 콕 떨구고 주무시는 그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 모습을 아주 보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저 할아버지를 깨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꾀를 딱 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늘 어린 손자를 데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손자를 쫙 불렀어요. 얘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응? 그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얘야, 너 할아버지가 설교 중에 고개를 쳐박고 주무시면 흔들어 좀 깨워줄 수 있겠냐? 네가 설교 중에 할아버지만 깨우면 내가 예배 끝난 다음에 매주 너한테 1,000원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솔깃해서 아유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확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자 어린 손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할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가 고개를 콕툭 하면 흔들어 깨우고 콕툭 하면 흔들어 깨우고 아주 그냥 목사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이 너무 잘했다. 그리고 1,000원을 주고 야 다음 주에도 꼭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하지요. 그러고 약속을 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예배 설교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여전히 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손자가 안 깨우는 거예요. 옆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전마가 왜 안 깨우지? 그래서 궁금했다가 예배가 끝난 후에 얘야 너 오늘 왜 할아버지 안 깨우냐? 그러니까 이 손자가 탁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가요 너 설교 중에 나 안 깨우면 3,000원 줄게 그러더라고요. 우스개 얘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누가 깨우지 않아도요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피로를 물리쳐버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시는요 받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받으려는 열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받을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하나님은 주시지 못합니다. 받으려는 열심,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으려는 열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내시는 지도자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내시가 수레 위에서 성경을 읽으며 길을 가고 있던 그때에 정체불명의 알지도 못하는 어떤 한 사내가 다가오더니 그 말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 뭐라고 묻습니까? 읽는 말씀의 뜻을 아느냐라고 대뜸 묻습니다. 어찌 보면요, 내시의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 상할 만한 질문입니다. 초면이고, 그런데다가 그 질문이 너무 당돌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찌 보면 무례하게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시는 아주 솔직하고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이게 얼마나 겸손함입니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에게 간청해서 수레 옆에 동승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빌립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내시가 일국의 최고의 고관이면서도 말씀에 대한 지도자의 그 지도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 사람인가를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 중에는 말씀의 지도자의 지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그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전자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신앙이 바로 서고요, 신앙이 날로 성장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후자의 경우는요, 신앙이 성장치 못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려 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게 말씀을 지도하는 그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만이 발전할 수 있고요. 이런 사람만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사람이 장차 훌륭한 말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잘 알죠?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처음부터 그의 스승인 모세의 지도를 잘 받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좋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학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좋은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내시는요, 또한 그 믿는 대로 행하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내시는 가는 도중에 물을 만납니다. 그러자 이 빌립에게 간청합니다. 나 이제 세례 받길 원한다. 세례가 뭘까요? 세례는 거듭남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실이 분명하다면 세례를 미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 내시에 들은 즉시 믿고 또 그 즉시 행하는 그 열심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과 이 행함은요, 늘 병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다면요, 행함은 뭘까요? 믿음이 뿌리라면 행함은 뭘까요?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행함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나무가 죽었다면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정원에 그 무화과 나무 2그루가 심겨져 있는 거 아세요? 잘 몰라요? 저 식당 입구에 좌우에 보면 무화과 나무 2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심었는데 우리 장 집사님께서 사다가 아주 비싼 돈을 사다가 심어 나오셨는데, 이게 지난 겨울에 아주 혹독한 강추위가 있었잖아요. 그건 막 비닐로 잘 싸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위 때문에요, 이 무화과 나무 가지들이 다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 봄이 돼서 보니까 이게 말라져가지고 뚝뚝뚝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죽은 가지를 가위로 다 잘라버리고 뿌리만 그냥 놔두고요, 거기다 거름을 줬어요. 그때 또 장집사님 또 와서 또 거름을 주고 거름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몰라요. 그렇게 보살폈습니다. 왜? 뿌리는 살아있을 거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그 무화과 나무 뿌리에서 지난 봄에 싹이 돋기 시작하더니 나무 하나는요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요, 놀랍게도요, 열매가 송골송골송골 맺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거 볼 때마다 기뻐. 작년에 무화과 나무 따먹으신 분 회개하십시오. 올해는 좀 따먹지 마시오, 좀. 전 그 이쁜 열매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냥. 아침 운동 왔다가 따먹고 말이야. 어떤 분은 저녁 운동 왔다가 따먹고 말이야. 아파트 분들한테 얘기할 건데. 이렇게 뿌리가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말씀에 근거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요, 반드시 우리는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일 이 돌을 캐는 광부가 자기 땅에 아주 금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하루라도 빨리 금을 캐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땅을 파고 금을 캐낼 겁니다. 이렇게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요, 바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데 어떻게 참고 기다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장할 때는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있다면 먹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손이 가지 않습니까? 당장 먹으려 합니다. 거기에는 배고픈데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배부터 채우고 봐야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당장 그 말씀대로 행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행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거꾸로 뒤집으면 믿음의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할 수 있었던 것,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 비밀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기 시작한 지는 오래됐지만 아직도 어떤 분에겐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스스로 구원의 확신은 있다고 말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죠.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살아가고 믿음대로 행하지도 못하는 삶, 주님 보시기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넷이 한 사람의 이 순종과 행함이요, 여러분들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맺은지 아세요? 이 한 사람의 순종과 행함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탄생합니다. 그게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예요. 로마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지난 2000년 동안 그 기독교 국가의 위상을 지키고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북부 지역은요 다 무슬림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그 무슬림 국가 가운데 무슬림화되지 않고 기독교 국가의 위상을 지키고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넷이 한 사람, 이 열심을 가지고 있는 넷이 이 한 사람의 헌신이 무려 2000년 동안 그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열매 아닙니까? 성경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넷이지만 지금 하늘에는 큰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에 생명을 싣는 첫 열매였던 것이죠. 이 첫 열매가 바로 맺으면 그 열매가 또 땅에 심겨지면 더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요, 나 한 사람이 바로 깨닫고요, 나 한 사람이 바른 신앙 가운데 서게 된다면 내 가정이 복음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가정이 또한 바른 신앙 위에 서서 바른 신앙의 가정이 되어진다면요,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온전히 복음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라의 복음화는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넷이 한 사람의 시작으로 에티오피아가 복음화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넷이와 같은 그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한 넷시의 헌신을 통하여, 믿음의 행보를 통하여 한 나라가 2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넘쳐나길 원합니다. 나로부터 믿음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심령들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거룩한 믿음의 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